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박한 그런 상황,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가장 무엇을 여러분은 하십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이 주어지면 참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도무지 답이 안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에 정말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지닌 그런 사람들에 가서 애걸복걸을 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 인생사에 진정한 결정권을 지니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 문제를 다뤄주시지 않는 한 그 문제는 사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한다 해도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냥 어떻게 되든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모든 노력이 결코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절박한 상황을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날개 때문에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돛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절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요, 또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가 옛날에 괴종시계 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추가 달려서 똑딱똑딱 하는데 그 추가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를 싹 달랑 빼내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에 절박한 위기가 있더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예수님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예수님을 우리는 더더욱 그럴수록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관 중에 그 삼국지를 보면은 제갈공명이 나오죠. 제갈공명이 사마이를 화공으로 물리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갈공명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람이 이를 꾸미지만 이를 성공시키는 것은 하늘의 뜻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최고의 지략을 지녔다고 일컬어지는 이 제갈공명도 하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16장 9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여 목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오늘도 임하셔서 내 절박한 위기와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켜 주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이 유다 땅에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도착한 시간이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흘이나 지난 시간이었어요.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나흘이라는 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흘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완전히 떠나버린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랍비 전승에 미시나라고 하는 그 랍비 전승을 모아놓은 책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람의 영혼이 육신이 죽으면 3일 동안 거기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3일이 지나면 그 영혼이 떠나기 때문에 3일 안에 그 영혼을 위해서 장례를 잘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3일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언제 왔어요? 영혼이 이미 떠나간 나흘 되는 날에 왔어요. 그러니 더 이상 그 육신에 영혼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흘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이 나흘 만에 오셨는데 오늘 20절 말씀 보면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정신없이 나와서 예수님을 마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오신 마을에 들어설 때 막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중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오빠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필요할 때 좀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시지, 왜 이제 오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앙이 아주 깊은 성숙한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사실 참 우리들은 주부에서 자기 이름이 빠지거나 또 잘못 나오기만 해도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그 명단을 이렇게 전체 청지기 명단을 적어서 교회에 발표하는 그런 시간에 자기 이름이 빠진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연락도 안 해, 전화도 받지 않고 신방도 받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얼마나 삐쳐갖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애를 먹이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 몇 달 만에 나왔어요. 그냥 쫓아가고 매일 가서 대문 앞에다가 붙여놓고 다녀간다고 그러놓고 그러다 보니까 몇 달 만에 나와. 자기 이름 하나 종이에다가 기록된 거기에 자기 이름 하나 빠져도 이렇게 서운한데 그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상합니까?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요, 수많은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려주신 그런 예수님이 정작 당신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나사로라는 그 제자를 위해서는 근처도 오시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런데도 이 마르다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달려나와 마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서운한 감정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그런 그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있지만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셔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예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 마르다는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다 옳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하시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참 어려운 겁니다. 1920년도에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점령했어요. 그때는 이 러시아가 완전히 그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다 기독교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다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네리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네리몬이라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막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서 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거꾸로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네리몬이 그렇게 행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이 러시아로부터 붙잡혀 갖고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때 이 간수가 그 네리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너 하나도 감옥에서 구해내지 못하는 그런 신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따르냐? 에?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한 그런 분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자유롭게 만들어줘야지. 감옥에 같이 가는 것이 무슨 그런 신이 어딨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리몬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속상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네리몬이 이 간수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 감옥에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감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숙식을 제공하도록 당신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의심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먼저 마중은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엇을 말했어요? 21절 22절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기서 마르다는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다니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 나사로가 그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 병을 다 치유받고 그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마르다는 갖고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강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입술로는 분명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래놓고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그것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 상식선에서 그리고 이제까지 많은 랍비들을 통해서 배운 바에 의해서 죽은 자는 마지막 날 메시아 오는 그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는 우리 오라비가 죽었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상식선에서 재해석해갖고 예수님의 의도를 자기 나름대로 저렇게 해석을 해갖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도 그것이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지겠지. 지금 주시는 말씀을 받아주지 않고 앞으로 미래에 나에게 이루어질 그런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말씀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 미래에 주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마르다처럼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 말씀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어머니가요, 막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그냥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참 많이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하면서 왜 아멘 하면서 그렇게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설교를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참 너무나 지당한 말씀, 우리 며느리한테 너무너무 지당한 말씀으로 다가와서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멀리 있는 며느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그 며느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시어머니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받아서 실천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계획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백날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남성시대의 유학자인 주자는 참 중국의 역사상 손꼽히는 그런 아주 수재였습니다. 천재예요, 천재. 이 사람은. 이 주자는 유교의 모든 경전에 주석을 달 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주석이라는 것은 해석서잖아요, 해석. 그러니까 유교의 경전을 전부 다 해석할 수 있는, 주석을 달아줄 만한 그런 뛰어난 그런 두뇌를 지닌 그런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교적인 학문을 많이 연구하다가 자기가 이제 개발한 주자학이라고 하는 학문 노선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자학이 중국 역사에서 오랫동안 사회의 주요 사상으로 대접받았는데, 이 책에서 주자는 이 지금이라는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글을 남겼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배우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며 올해 배우지 않고 내년에 있다고 말하지 말라. 해와 달은 가고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느새 나이가 들었음을 깨닫는다 해도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을, 순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 것이며 다만 주어진 지금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장래에 될 일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뭘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바로 그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에게 장래에 일어날 그런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생명의 그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이 지금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주어질 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간에 너에게 주어질 일로 받아들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모두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 되어서 그 부활을 오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천국의 영광이 어떠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제 천국에 대한 그런 좋은 설교를 해주셨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설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아유 잘 됐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저 언덕 넘어서에서 왔는데 거기 허술한 집에 우리 교인이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 부인이 병을 앓고 있어요. 거기 지금 가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한다면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아시려면 지금 거기 가서 필요한 것을 그 부인에게 주시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을 펴서 시편 23편을 읽으세요. 그 다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그러면 그때에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찾아왔던 그 성도님이 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막 너무 기뻐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얘기했대요. 뭐라겠냐면 목사님 제가 어제 천국을 보았어요. 천국에서 15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목사님 앞에 서 있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곳을 예비하시는 우리들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일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직접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천국의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가요 27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이 마르다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음을 믿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오늘도 정말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